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인생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해석입니다.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둘째 딸이요, 난치성 병에 이 아이가 걸린 거예요. 이 난치성 병이 뭐냐면 뇌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삶이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이가 수시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질 때마다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치료약이 있어서 아이가 나아진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치병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자꾸 벌어지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이분에게는 산을 넘는 것 같은 이런 일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주일날인데 이 아이가 아침에 쓰러져서 응급실에서 주일을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다면, 그런 힘겨움의 연속을 살다 보니까 주변을 보지 않겠어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아이는 문제없이 잘 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만, 왜 나만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불행한 삶이 왜 내게만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들어지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 앞에 무슨 질문했겠습니까? 왜? 왜? 하나님 왜? 그죠?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시편도 시편 기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딱 두 가지 질문이에요. 왜? 언제까지? 그죠? 왜 이게 내게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분도, 이 여집사님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했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문제를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자기 아이를, 자기 삶에 있는 어려움을 신앙의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의 삶에 불행을 가져온 짐처럼 여겨졌던 그 아이요, 난치병 걸린 그 아이, 자기는 늘 짐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완전 다르죠? 그렇게 본다고 아이의 질병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아니야, 아이는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이 쓰러집니다. 똑같이 응급실 달려가야 돼요. 삶의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누구만요? 자기만 달라졌어요. 왜? 보는 관점이 달라졌으니까. 왜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로 보였을까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지, 부활의 능력은 무엇인지, 이것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이 관점에서 이제 보니까요,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요런 어려움, 요런 어려움. 이게 그동안은 어려움이 하나 닥칠 때마다 더 죽을 것 같고, 더 절망스럽고, 주님 앞에 기도는 또 얼마만큼 했겠습니까? 이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그런데도 여전한 그때 더 무너졌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됐는데,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보고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하나님이 내게 뷔페하시죠. 부패. 뷔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을 차려주시는 뷔페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고통인데 무슨 그게 뷔페예요? 예.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차려주신 뷔페다, 상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처럼 여겨졌던 아이가 뭘로 보인다고요? 축복의 통로로 보이기 시작하고, 늘 내 삶이 이 아이 하나, 맞죠? 이 아이 하나 사실 건사하고 이 아이 하나 양육하는 것도 자신의 삶에 사실 대단한 거죠. 그거 하나만 잘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니요, 해석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분의 입술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달라져. 뭐에서 시작돼요?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삶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여집사님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그런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으쌰으쌰 데이인데.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어지신다면 그렇게 우리 삶을 적용해 보시고, 설득이 안 되신 분들은 또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서신서라는 거죠. 그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했다는 건 그들이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야단 칩니까? 안 칩니까? 도대체 오늘 몸만 왔습니까? 정신도 같이 오셨습니까? 아니, 염려가 없는 사람한테 무슨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염려가 있는 거죠. 누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가 많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편지를 쓴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서는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염려였어요. 그거 뭐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대적자들이 동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 핍박의 대적의 두려움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안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와보실래요? 2절, 4장 2절. 4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누구냐 그러면 여자 이름이에요. 교회 안에 여성 리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르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분들 의견이 다르면 뭐예요?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가정에도 아내하고 딸하고 갈등 생기면 누구만 죽어나요? 우리 겪고 있죠? 저희 집도 많이 있어요. 두 분이서 싸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누구 편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쪽 편 들었다는 맞을 것 같고, 이쪽 편 들었다는 영원히 왼수가 될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조용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도 두 여성 리더가 갈등이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 영향을 고스란히 이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안팎으로 염려할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할 일, 걱정할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염려할 일이 번뜩 떠오르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순간순간마다 염려가 생기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할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염려가 있지, 걱정할 수밖에 없지,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맞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이 삶을 살 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염려가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염려의 문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렇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사실은 사울이 왕 될 만한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자신도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왕을 뽑는다면 자기 지파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니 사울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초창기에 겸손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그 불량배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용서하잖아요. 내버려둬라.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날이다. 감사할 날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던 사울 왕이 누가 나타나냐?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전쟁이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니까 그동안 맞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골리앗이 딱 주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완전히 역전되죠. 그래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군사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의 회군이죠. 그런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렇죠? 여인들은 노래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집에서도 남편을 향해서, 애들 향해서 노래를 잘 하셔야 돼요. 꼭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보십시오. 자, 여인들이 이렇게 승리의 승전가를 부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다음에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여인들의 노래 이후로 뭐 했다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무슨 말입니까? 염려, 근심이 그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혹시 나라를 빼앗을까? 제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염려와 근심이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요, 왕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날 이후로 다윗 제거 작업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자기가 근심하고 염려의 대상이라고 걔를 제거하려고 온 국력을 거기 다 쏟는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해요? 낭비라고 해요. 낭비. 낭비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의 신하로 받아들이고 그를 세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사울 왕의 인생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염려 대신에 다윗을 만약에 신하로 온전하게 썼다면 정말,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모습인가요? 사울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왠지 좀 친근하다, 이렇게 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어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염려들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염려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염려해요. 염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더 염려가 와요. 맞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들은, 우리 영화보 오늘 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 끝나고 한번 가보죠. 버글버글합니다. 쟤네들은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목양실에서 사탕 줘도 웃고 뒤돌아서도 웃고, 뭐 울기도 잘하죠.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쟤네들은 울고 웃고 이걸 너무 잘해요. 그죠? 근데 어른이 되면, 소위 말해 성인이 되면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웃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제 몇 번 웃으셨어요? 사람은 성인이 되면 희한합니다. 안 웃어요. 저는 여러분 마음을 녹여드리려고 얼마나 유머책도 사서 봐요, 제가. 집에서 테스트도 해봐요. 아재 개그도 해보고. 저희 아내가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는 막 웃어줘요. 그러면 어느 때 기분이 살짝 나쁘려고 그래요. 이거 재미없는 건데 일부러 웃는구나. 도가 텄나 봐요, 이제는. 여러분,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돼요. 마스크 썼어요. 속에서 웃으세요. 왜 쓰는 숨을 지으세요? 네? 15번에서 20번. 여러분, 얼마나 안 웃는지 아시겠죠? 웃은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이냐, 여러분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일을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쓰는 숨만 짓죠. 애들은요, 은행 나무 보셨습니까, 요즘? 노랗게 단풍이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어제도 보니까요, 정말 은행 이파리가 쫙 눈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400번에서 500번 웃는 애들은 막 웃습니다. 그죠? 우와! 그러면서 뛰어가요. 성인 된 우리는 또 가을이 가는구나. 시몬 형, 너는 아느냐? 왜? 염려, 근심. 여러분, 이게 가득 차 있어요. 네, 여러분, 아이고, 삶이 염려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니까 염려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거죠. 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쓸데없다는 거. 염려해도, 걱정해도 정말 쓸데없다는 거. 이걸 실제 실험을 했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에서요, 종합병원에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랍니다. 우리가 하는 40%는 절대 안 일어나요. 건물 무너질까 염려하지 마세요. 무너지기 전에 재개발할 겁니다. 이 40%, 그럼 빼면 이제 몇 프로 남습니까? 60% 남죠? 그래도 60%는 큰 거죠. 자, 그 60% 중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그 남자, 그 여자 결혼했어요. 어떡하실래요? 내가 30년 전에 선택을 잘못했어. 어떡하실래요? 우리 여보, 그만 무기로 쓰세요. 우리 아내가 기분 나쁘면 가끔 써요. 옛날 그 자매하고 제가 결혼했으면 분명히 헤어졌을 거래요. 어떻게 알아요? 잘 살지? 웃으세요, 여러분. 네,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 어쩔 수 없어요. 뭐 돌이킬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는 거. 자, 그러면 이 염려도 역시 쓸데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70%는 다
염려 안 해도 될 문제를 갖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30% 남았죠. 30% 중에 10%는 사소한 걱정이랍니다. 사소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오늘 예배 끝나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짬짜 드세요, 짬짜! 무슨 탕수육도 더불어 시키세요, 그냥. 아니, 이 염려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가 사소한 염려래요. 그러면 이제 8% 남았어요. 8%. 8%도 사실 작은 건 아니죠. 8% 중에 4%는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배 축도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지? 오늘따라 이렇게 목사님 말을 많이 하시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4%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딱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니, 해야 될 염려는요, 나머지 4%밖에 아니랍니다. 이 4%만이 우리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염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96%는 쓸데없는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뜻을 더 정확하게 언어적인 의미로 풀면요, 이런 뜻입니다. 염려를 지속적으로 막아내십시오. 우리를 아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은 끊임없이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지속적으로 차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염려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염려가 생기는데 이 염려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통 이런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이 염려를 보면서 이 염려 해결해 주세요. 이 염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염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염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염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처방을 했을까요? 6절 다시 보세요. 6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답을 찾아보십시오. 뭘 고민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래요? 감사 기도하래요. 염려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가서 감사해 버리래요.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래요? 지속적으로. 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는 족족, 염려가 생기는 족족 그걸 가지고 가서 뭐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해결 안 되고 계속 될 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컵뚜껑이에 양이겠죠? 염소는 설마 아니겠죠? 양이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얘는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볼 때마다 주님, 양이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컵뚜껑이에 양 한 마리가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얀 양이네요. 감사합니다. 눈은 까맣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기도는 뭐예요? 양 떼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양은 떨어질지어다. 그죠? 근데 뭐 하래요? 하나님, 양이 꼼짝도 안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 상태로는 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기도요. 감사기도.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염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염려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게 말이 돼요? 역설적이죠, 굉장히. 왜 그러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모두요? 그렇죠. 나쁜 일도, 염려도, 근심도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기는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 감사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게 감사가 돼요? 말은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힘겨운데요. 얼마나 눈물 나는데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가 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어요. 이런 생각 드는데 감사하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염려 근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 이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모든 것이 재료가, 아니 좀 띄워줘 보세요. 파란색 글씨 거기 마지막에.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요. 내가 하는 염려 문제, 걱정 문제, 근심, 이것조차도, 이 문제조차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이 염려, 근심의 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에 그 문제가 끝까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재료가 된다면 주의 뜻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주님께는 나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내 인생에 이것이 끝까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알겠어요. 거기까지 알겠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렇게 옥중에서 이 권면이 가능할까요? 이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하나님. 이것을 믿으니까 옥중에서도 이렇게 권면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적용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까 사울에게 쫓겨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동굴 속에 숨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동굴 속에.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가족들 떨어져서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렇다고 어디로 피하면 거기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고발해요. 그러면 자기가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뭐 나쁜 짓을 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고발하고 어디에도 땅 붙일 곳이 없어, 발 붙일 곳이. 동굴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자기의 신세가,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근심되겠습니까? 자, 그때 다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사울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 우리 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기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찬송, 노래 이런 거는 다 감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구약의 표현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금 마음을 확정했대요. 뭐 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지금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 기도하고 있다고요. 다시 왜 그랬을까요? 다시 믿는 바가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믿는 바, 그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시편 57편에 다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시편 57편 2절 보여주세요. 자, 표준 세 번역으로 써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니.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그럼 다윗도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염려 대신, 근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생긴 이 염려의 문제들을 오히려 감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봤어요. 코로나19로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죠. 달라진 이 환경에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목회도 이게 지금 깜깜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내년에 표어까지 이미 다 선포해 놨어요. 선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선포까지 우리가 뭐 언제 그랬어요? 올 연초부터 내년 표어를 이미 발표해 놨잖아요. 다 알잖아요. 내년 선교구나.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딱 막혔어요. 깜깜해요. 안개와 같아요. 목사님과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선교를 준비하실까?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실까? 이게 저의 관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보는 책들, 듣는 강의 다 그거예요. 선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어떤 변화된 선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책을 사봐도요, 챕터에 그것만 읽어요. 나머지는 다 버려요. 온통 거기에 집중하는. 왜?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여러분에게 뭐 하겠어요? 내년 선교는 이 전략적인 선교와 이 전략적인 전도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리더니까. 이게 온통 저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풍이 떨어져서 아름답기는 하는데 내 마음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퍼뜩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넌 왜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니? 염려는 하는데, 근심은 하는데 왜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너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위대한 놀라운 일을 예비했다는 말씀을 네가 믿느냐? 예, 당연히 믿죠. 근데 왜 염려는 하는데, 왜 근심은 하는데 그것을 감사로 못 바꾸냐?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냐? 아니죠. 믿어요. 아니, 교회 역사로도 알아요. 중국이 그렇게 문화혁명을 통해서 꽝꽝 막아버렸다가 나중에 뚜껑 여니까 중국에 몇 명이요? 1억 명에 가까운 크리스찬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중국 선교 끝났다, 중국 복음화 끝났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일을 예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냐? 예, 믿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해? 안 믿는 거잖아. 예,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하나님, 선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 우리 전국으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주님 답이 안 보입니다. 앞길이 안 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 꽝꽝 막혔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전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방법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주여, 이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염려 문제를 감사의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7절 가보세요. 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너희들이 감사하면, 염려 문제를 감사하면 뭐 한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시대. 평안. 그렇죠. 평안이 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되죠. 여러분, 마음 흔들리면 끝나는 거 아시죠?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요,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지 아시죠? 잠언 말씀 보이실래요? 4장.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과 연결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걸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 평강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기도가요, 거룩한 쉼을 가져와요. 평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감사 기도가 평강, 평안한, 진정한 쉼을 주는, 거룩한 쉼을 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염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자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염려 대신에 감사가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적용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요. 첫 번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설교. 뭐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 헌금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봉투가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보세요. 보시고 또 거기 버리고 가지 마시고, 저는 주중에 장의자를 이렇게 돌면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주보 버려진 거 있고, 이런 헌금 봉투 버려진 거 있고, 심지어는 큐티책도 버리고 가신 분들이 있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여기에 연탄은행 후원 이렇게 돼 있죠? 예, 다음 주에 여러분들 추수감사헌금한 이 금액 전부는 연탄은행에 후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감사를 다해서 정성껏 우리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만 되면 우리가 하는 우리 교회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카드를 써와서, 여기 보이십니까? 감사트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붙여놓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동안 우리 뭐 했냐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감사할, 그렇죠? 예전에는 헌금 봉투에도 쓰기도 했는데, 이 감사카드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다 쓰십시오. 그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십시오. 그런데 이게 뒷면이 또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뒤가 똑같잖아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1588. 웃을 때 웃는 게 건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뒷면이 똑같겠어요? 자, 이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면은 원래 우리가 했던 대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반대면이요, 다음 면에는 오늘 말씀이요, 내 삶에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것, 근심되는 일들이 있죠. 감사 기도로 적읍시다. 하나님, 나 여기가 아픈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몰라요,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적용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며요.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염려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 다음 주에 지워요. 4절부터 7절까지 성경 말씀 지우자고요. 왜? 죽은 말씀이잖아요. 내게 적용되지 않고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죽은 말씀이잖아요. 없어야죠. 그런데 해보자고요. 진짜 4절부터 7절까지가 살아있는 말씀인지. 그래서 이게 경험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어떤 거요? 염려가 올 때마다 머리 싸매고 죽을 것 같고 세상이 꺼질 것 같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습관으로 살지 말고 염려가 올 때마다 감사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나요? 살아계시잖아요. 위대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허리 너무 감사해요.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죠? 우린 모르잖아요.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네요. 아니 굶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 그대로 아뢰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좀 사족 붙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정을요 좀 2천만 원 보내주시고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 굶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파요. 감사합니다. 왜? 재료로 써서 주님이 선을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해보자고. 진짜 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그래서 한 면, 두 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